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능력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교회에 다니고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구원의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을 누리고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삶에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비유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님께 지금 나와왔어요. 예수님께 치유함도 받고 그리고 말씀도 듣기 위함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씨 뿌리는 사람이 들판에 나가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씨는 돌짝 위에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밭 위에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씨들은 좋은 밭 위에 떨어져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밟아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돌짝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요. 싹이 나는데 거기에 물기가 없으니까 곧 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와 함께 자라니까 싹은 나고 자라는데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로 말씀해 놓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듣겠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에 한번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 곧 무리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좋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든지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구원을 받는 게 그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이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어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들은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고 고침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은 듣지만 지금 살고 있는 자유로운 삶, 그 죄악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하지 않겠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 장애인 그리고 청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록 쉽게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던 직설적으로 말하던 어떻게 말해도 그들은 결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들인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침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죄된 삶을 인정하지 않아요. 치유든 성공이든 떡이든 육적인 복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 의도, 그 뜻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리들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무리들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무리들은 구원자 예수를 보아도 보지 못한 거예요. 구원자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결국 비유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에게는 영적 진리를 더욱 선명하고 깊게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비유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는 무리들에게는 그 영적인 눈을 닫히게 하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에는 이렇게 이중적인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니까 그 깊이가 더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말했다면 깊이가, 이 영적 깊이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가지 밭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은 씨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밭. 나는 어느 마음밭에 해당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는데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도무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무리들인 거예요. 무리들. 말씀을 듣고 고침받으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길가밭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 무리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생각이 없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뺏기는 것은 그냥 말씀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천국 말씀은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빼앗겨요.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탄은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나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런 길가밭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아주 딱딱해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말씀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어떤 관심도 기대도 없어요. 말씀을 이해하려는 조금의 생각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밭은 길가밭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보화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짐승들은 그 보화를 발로 밟고 너희를 해칠 것이라고 했어요. 짐승들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매일의 큐티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십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사모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바위,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곧바로 배반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위밭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로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병행본문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대충 타협하면 결코 받지 않아도 될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다 좋은데 너는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 사탄이 우리를 사랑할 리가 없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함이에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구원한 이유라는 거예요. 믿을 때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사단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탄은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박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박해하기 시작해요. 아니면 사탄이 직접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과거 제가 예수를 믿다가 세상 향락이 좋아 약 10년 동안 방황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10여 년의 방황을 끝내고 제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예요. 세상에서 술과 음란 가운데 살아갈 때는 별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자 귀신들이 밤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온갖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로 나타나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일 저녁 찾아왔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때론 물리적 아픔을 일주일 넘게 경험해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귀신들은 1년가량 저를 괴롭히고 두렵게 했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내버려 두더니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귀신들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직장 동료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장 동료의 오빠도 저와 같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료 오빠는 그 괴롭힘이 무서워서 그리고 그 해코지가 더 심해질까 봐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돌짝밭의 사람은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잠깐 믿다가 아예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잠깐 믿다가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뜨거운 불 속을 통과시켜보면 알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은 시련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욱 반짝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불교니까 제사 지내야 하니까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너 만약 교회 가면 너한테는 한 푼의 유산도 남겨줄 수 없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받는 미움과 불이익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과거에는 교회에 다녔지만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받는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박해, 불이익을 받지만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그 박해를 이겨내고 가족까지 구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슬람 국가나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평안할 때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련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판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내 편이었는지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았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의 그 시대적 배경. 로마 황제 외에는 주가 없었던 때예요. 예수를 주로 부른다라는 것은 반역죄로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죄였어요.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거나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것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말세에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와 핍박이 가해진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먼저는 사탄의 입장에서의 목적이에요. 환난과 박해는 말 그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 환난과 박해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도구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연단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박해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역이용해서 우리를 진짜 믿음으로 세워가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욥이 그랬어요. 사탄은 욥을 시험했어요. 그렇지만 욥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탄의 올무를 오히려 욥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내는 데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천국에 가기까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가시가 이렇게 막으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가시들이 있어요.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리고 세상 향락, 이런 것들이 말씀의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시들이.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요. 교회에도 잘 나와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염려, 돈의 탐시, 그 향락을 사랑하는 가시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의 염려가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나를 지켜줄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주식과 집과 땅에 투자하니까 그렇게 똑같이 투자하고 사람들이 복권을 사니까 나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즐기는 술과 음란과 같은 향락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말씀을 듣지만 그 가시들 때문에 말씀이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담을 쌓고 돌을 닦듯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죠. 다만 너무 염려하고 또 너무 욕심과 향락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또 너무 욕심을 부리면 만족과 감사를 잃게 돼요. 또 육적 향락을 위해서 살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밭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돌짝밭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다면 이 가시밭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한 남자가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음녀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내 조강지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내 사랑하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으로 옥토밭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의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하는 땅이 옥토인 거예요. 좋은 땅인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결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자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실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큰 착각을 해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나는 이 설교대로 믿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지식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머리에 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듣고 지키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로 결신한다라고 얘기해요. 인내. 결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죠. 인내. 인내. 참는 거 너무 싫어요.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요. 환난과 박해를 받아야 해요. 또 때로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거 평생에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여서 결실해야 되니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순종해서 된다고 하면 인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인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평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바로 이 인내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인내가 믿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4가지 밭을 살펴보았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길가밭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가져가요. 생명을 잃어요. 돌짝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잠시 믿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곧 넘어져요. 가시밭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과 기타 욕심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그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이 4가지 밭 중에 어느 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좋은 밭과 나쁜 밭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좋은 밭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소중히 여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그 비유가 비록 알아듣지 못했지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분과 같은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한 거죠. 말씀을 사모한 사람에게는 비록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친근히 찾아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하지만 말씀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씨 뿌리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길가밭, 독작밭, 그리고 가시밭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시밭이 그래도 나는 쟤들 길가밭, 돌밭 너희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농부가 원하는 건 과실이에요. 곡식이에요. 열매 맺지 못했다면 다 무익한 거예요. 씨앗의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입니까?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적으로 밭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결실하지 못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각각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길가밭은 딱딱한 굳은 마음이에요.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나 중심성, 내 자아를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회개하지 않은 딱딱한 마음으로는 결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돌짝밭은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문제들이 오면 넘어지고 또 회피하는 거예요. 돌밭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돌짝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일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돌짝들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가 나왔지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곧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면서 불신의 돌짝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우리가 알면서 이걸 왜 못할까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결국 믿음 갖고 싶다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그리고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세상 향락의 가시들로 말씀의 기운이 막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가시들, 염려들, 재물의 유혹들, 향락의 가시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 가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게 더 많은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는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시들을 제거해야 돼요. 결국 말씀에 먹이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은 오직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끝으로 좋은 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밭. 좋은 밭도 계속해서 기경해야 돼요. 난 됐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치하는 순간 순식간에 돌밭, 가지밭으로 변해요. 과거에는 분명 농사 짓던 그런 좋은 밭이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농사 지을 수 없는 야산으로 변한 것들을 우리는 흔히들 볼 수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밭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가지 밭의 공통점.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기경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공용도로예요. 공용도로. 누구나 다 지나갈 수 있는 공용도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뿌리고 은혜의 비를 주심으로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열매 맺게 하세요. 그렇지만 사탄 역시 우리 마음밭에 불신의 돌짝을 뿌리고 염려와 유혹의 가시들을 뿌려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공용도로예요. 그러나 무엇을 붙잡느냐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탄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사탄과 세상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사탄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정욕의 열매를 맺고 사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니까 정말 사탄에 충만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죄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는 사탄으로 충만하여서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성령을 속이는 바람에 죽고 말았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살인사건, 전쟁, 폭행, 학대, 성폭행 모두 사탄이 충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에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내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아 둥지를 틀게 하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생각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는 것은 유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 사탄의 생각을 붙잡자 그 이후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힌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과거 제가 방황하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 저 사람의 인생을 네가 책임질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흠칫 놀랐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위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그런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분별이 되지만 말씀이 없으면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든지 나에게 유익한 소리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학문과 가치들을 통해 수많은 거짓 소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반드시 분별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과 세상의 생각을 붙잡으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사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으로 충만하십니까?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든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게 쓰임받든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을 계속해서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성화 역시 구원을 이뤄가는 것 역시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넓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안반수가 어디서 나와요? 깊게 뚫으니까 나오는 거죠. 바위를 뚫어내니까 정말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안반수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깊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정말 그 누구도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생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경해 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래요.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육체의 연단도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경건의 연습, 영적인 연습은 범사에 유익해서 이생과 내생, 천국에 이르기까지 유익하다라고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경건의 습관 자체가 나를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습관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은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5개월 정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옥토밭입니까?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옥토밭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승리하신 싸움을 그저 취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는 확정적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기경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된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